1887년 화이트홀에 겨울밤의 어둠이 드리운 그때 누구도 알지 못했다. 축축하고 차가운 방 안에서 잉글랜드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 시시각각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한때 교황을 두렵게 했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아내를 처형했던 그 사람은 이제 다리에서 악취 나는 궤양에 시달리며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왕권의 불패 신화였던 헨리 8세는 이제 인간이 마주할 가장 큰 두려움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은 고독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는 육신이었다. 모든 영광에는 대가가 따른다. 빛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온 사람은 종종 어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육신 격투와 전장에서 찬사를 받던 그 몸은 이제 조용하면서도 잔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을 타거나 훈련을 마친 후 가벼운 통증이 느껴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은근히 끈질기게 남아있었다. 다리에 생긴 궤양 하나가 낫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점점 퍼져갔다. 밀폐된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신맛과 단맛이 뒤섞인 부패를 떠올리게 하는 냄새였다. 그때부터 비밀 회의는 점점 짧아졌고 참석자도 줄어들었다. 형식적인 문안 인사는 회피로 바뀌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 육신은 이길 수 없는 싸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체중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다. 한때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비던 이는 이제 일어나거나 움직이기 위해 특수 장비에 의존해야 했다. 몸은 비대해져 하인들이 힘을 합쳐야 들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힐 수 있었다. 어떤 시점에는 그의 몸무게가 180kg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다리는 부풀고 보랏빛으로 변하며 밤낮으로 피와 고름이 흘렀다. 한 걸음 내딛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 약과 치료법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 전통 약초부터 기묘한 혈액정화법까지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절박한 노력 속에서 누군가는 사람의 두개골 양파, 희귀 광물 가루를 섞은 혼합물을 상처에 발라보기도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치료가 아니었다. 당시 의학과 내부에서 썩어가는 육신 간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통증이 아니었다. 통제력의 상실이었다. 한 나라를 지배했던 이가 자신의 다리를 통제하지 못하고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으며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잠에서 깰 때마다 마주하는 현실 육신이 배신했다는 사실,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궁전 안의 불안한 눈빛과 진한 침향 냄새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모든 것을 드러냈다. 권력 지위 왕관 그 어떤 것도 시간과 질병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체의 쇠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불패라고 믿었던 모든 이에게 비추는 거울이다. 몸을 돌보지 않고 권력만 추구하며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언젠가 그 몸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될 것이다.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정신의 마지막으로 매달린다. 하지만 슬프게도 너무 큰 권력과 깊은 고독 속에서 그 정신마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한때 한 번의 눈빛으로 조정을 떨게 했던 이는 이제 걱정스러울 정도로 변덕스러워졌다. 어떤 때는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장 믿던 이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러다 갑자기 꿈을 꾼 사람처럼 침묵에 빠졌다. 그 분노가 진짜인지 아니면 무너져가는 정신의 발현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떤 밤에는 밀실에서 희미한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중얼거렸다. 측근들은 그가 떨면서 옛 아내 자신이 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했던 이를 불렀다고 전했다. 마치 그녀가 살아서 그의 침대 옆에 서 있는 듯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증상은 더 뚜렷해졌다.
그의 정신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칼과 창이 아닌 침묵과 고통으로 돌아왔다. 처벌받고 유배되고 한 번의 눈빛이나 소문으로 처형된 이들이 그의 기억 속에서 살아나 저승에서 그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은 단 한 가지는 권력이었다. 손이 떨려 펜을 잡을 수 없어도 그는 처형 명령에 서명하려 했고 후계자를 정하고 죽음 이후의 권력 이양을 걱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었다. 잊혀질까 두려운 공포였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운 공포였다.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외부에는 그가 여전히 현명하고 강력한 군주 단지 가볍게 아픈 것뿐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란스럽고 쉽게 화를 내고 공황에 빠지며 끝없는 악몽 속으로 미끄러져가는 사람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었다. 한 시대의 상징이었던 이가 이제 자신이 믿었던 것을 의심했다. 오늘은 이 의식으로 기도하고 내일은 다른 의식으로 바꾸며 마치 사라져가는 영혼의 조각을 붙잡으려는 듯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 그는 현재를 통제하지 못해도 미래를 통제하려 했다. 그것은 한때 위대했던 정신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완전히 어둠에 잠기기 전 남은 빛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차가운 방 안 두꺼운 벨벳 커튼과 밤낮으로 타는 촛불 속에서 칼과 창 없는 전투가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침대에 누운 이는 썩어가는 몸과 흐릿한 정신을 지닌 채 마지막 숨결마저도 계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왕좌가 비기 전에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닫힌 문 뒤에서 파벌들은 속삭였고 모든 말과 행동은 신중히 계산되었다. 군주는 약해졌다. 매우 약해졌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그가 떠난 후 누가 권력의 호를 쥘 것인가. 어린아이가 후계자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진정한 권력은 그 아이 뒤에 서 있는 자들의 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궁정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촉발했다. 섭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싸움. 수년간 침묵했던 이들이 갑자기 활발해졌고 방문하고 선물을 바치며 아름다운 말을 건넸다. 반대로 한때 신뢰받던 이들은 갑자기 조정에서 사라졌고 권력의 침대에서 멀어졌다. 너무 자신만만했던 몇몇은 하룻밤 사이에 냉혹하게 처리되었고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으며 시신은 묻히기도 전에 사라졌다. 왕이 숨을 거두는 방 안에서 권력은 매 초마다 거래되었다. 마지막 서명은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했고 잉크가 번졌으며 종이는 떨렸다. 사면 명령, 판결 고문 명단에 추가된 이름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체스판의 한 수였다. 끝이 가까워질수록 궁안의 분위기는 의심으로 짙어졌다. 모든 하인 의사 고문은 비밀의 사슬 속 고리였다. 단 한마디가 새어나가도 왕국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다. 그래서 병실문은 철저히 지켜졌고 드나드는 이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심지어 살아남은 아내조차 필요한 이유로 인해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런 상황은 궁 안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했다. 모두가 알았다. 한 왕조가 끝나갈 때 준비가 늦은 자는 휩쓸려 사라진다. 대전의 미소는 굳어졌고 건강을 비는 말은 공허한 의식에 불과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그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왕은 기력이 다한 와중에도 그것을 알았다. 짧게 깨어난 순간 그는 반복해서 물었다. 누가 아이를 지킬 것인가? 누구도 진심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권력은 때로 혈육보다 강하다. 가장 기묘한 시기였다. 한 왕조는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왕조는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모든 행동은 기록되었다. 모든 약속은 양날의 검이었다. 모든 실수는 되돌릴 기회가 없었다. 마침내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던 순간이 왔다.
어떤 기도도 충분히 크지 않았고 어떤 약도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언제나 조용했던 죽음은 이번에는 느리고도 집요하게 다가왔다. 검은 커튼으로 덮인 방, 안침향 냄새와 썩어가는 육신의 악취를 몰아내려 열린 창문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속에 그가 누워 있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는 너무 약해서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으면 살아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매 숨결은 작은 작별 같았고 어느 것이 마지막인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은 조각난 상태였다. 어떤 때는 손을 떨며 흐릿한 눈으로 누군가를 불렀다. 어떤 때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무엇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지도 모르는 듯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표정도 기억도 없는 채로 누워 있었다. 그 순간 단 한 사람만이 곁에 남을 수 있었다. 아내도 왕자도 아닌 영혼을 지키는 자였다. 마지막 의식을 가장 잘 아는 자. 입술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그는 조용히 물었다. 아직 믿음이 있다면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의식의 마지막 불꽃처럼 그 손이 잡혔다. 약하고 미약했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비명도 사망 선언도 없었다. 아무도 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후 사흘 동안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죽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소식은 숨겨졌다. 충성심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소식이 너무 일찍 퍼지면 왕국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다. 외부의 적은 기다리고 내부의 야심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렇게 시신은 두꺼운 커튼과 죽음의 공기 속에 누워 있었다. 생명은 이미 떠났지만 여전히 권력의 상징이었다. 가장 가까운 이들만이 피부가 변색되고 린넨 천으로 새어나오는 체액을 알았다. 위장된 외관 아래 숨길 수 없는 죽음이었다. 하지만 모두 침묵했다. 왕의 죽음은 평범한 사람의 죽음과 같을 수 없었다. 마침내 종소리가 울리며 소식을 알렸을 때 판도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후계자는 선언되었고 최측근들은 제자리에 섰다. 그리고 왕국은 적어도 겉으로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죽음이 구멍을 남겼다. 한 사람의 상실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삶과 죽음이 한 쌍의 눈빛으로 결정되던 시대였다. 그리고 그 눈은 이제 영원히 감겼다. 도시 전체에 장례 종소리가 울리자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그들은 시신을 보지 못했고 진실도 듣지 못했다. 그들에게 전해진 것은 엄숙한 발표뿐이었다. 왕은 짧은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다. 고통스러운 나날 궤양으로 썩은 몸, 차가운 궁전 복도에 울리던 섬뜩한 비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위엄있고 강력하며 영원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군중이 볼 수 있도록 내걸린 초상화와 밀랍 인형에서 왕은 전성기 모습으로 나타났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손을 허리에 얹고 당당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그의 몸이 표준관에 맞지 않을 정도로 변형되었음을 몰랐다. 관을 납과 두꺼운 참나무로 2배로 강화해야 했고 운구 중 체액이 새어나와 하인들을 두렵게 했으며 왕실계가 급히 치우지 못한 피를 핥았다는 사실도 몰랐다. 장례식은 거대한 무대였다. 거대한 관은 검은 벨벳으로 덮인 맏에 실려 거리를 지나갔다. 양쪽에는 백성들이 빽빽이 서서 행렬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울었다 한 사람을 잃은 때문이 아니라 숭배하던 상징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의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무대 뒤에서는 이미 행동이 시작되었다. 권력은 기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애도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중대한 결정은 이미 서명되었다. 섭정을 맡은 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영향력을 굳혔다.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은 감금되거나 멀리 쫓겨나거나 조용히 제거되었다. 장례식의 이면에는 거대한 균열이 있었다 만들어진 이미지와 숨겨진 현실 사이의 간극. 왕은 조정이
대중에게 믿게 하고 싶었던 것처럼 영광스럽거나 평온하거나 신성하게 죽지 않았다. 그는 고통과 망상 썩은 살에 악취와 자신이 죽인 이들의 불안한 꿈속에서 죽었다. 하지만 누가 그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역사는 이미지를 훼손하는 세부 사항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가들은 아름답게 쓰기를 선택했다. 죽음은 부드러운 말로 기록되었다. 평온히 떠났다. 왕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듯 물려주었다. 회개와 용서의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그가 묻힌 차가운 돌 밑에 깊이 숨겨져 있다. 그의 내장이 거의 녹아내렸고 간은 부풀어 오르고 심장은 보통 사람의 2배 크기였으며 다리뼈는 궤양 때문에 드러나 있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사회가 그 거짓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초상화를 계속 숭배했다. 진짜 사람이 아닌. 진실은 거칠고 신화는 삼키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신이 차가워지기도 전에 새로운 신화가 시작되었다. 차가운 땅 속에 관이 내려지고 촛불과 기도로 장례식이 끝났을 때 더 중요한 것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무엇일까?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자도 조정을 침묵시키는 날카로운 눈빛도 없었다. 남은 것은 욕망과 두려움 공포로 가득한 인간뿐이었다. 유언이 공개되었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 권력이 잘못된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다. 여러 사람이 권력을 나누는 의회 균형을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잉크와 믿음으로 쓰인 계획은 언제나처럼 권력과 사람의 마음으로 작동했다. 권력의 중심으로 선택된 자는 곧 의회 전체를 장악했다. 다른 이들의 얼굴은 점점 흐려졌다. 투표는 형식에 불과해졌다. 그리고 나라는 왕이 아닌 왕좌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자에 의해 통치되었다. 충성의 맹세는 도구가 되었고 충의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구실이 되었다. 고인의 최측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부는 재빨리 적응하며 새로운 세력과 손을 잡았다. 다른 이들은 탈출구를 찾기도 전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의 이름을 외치던 이들은 이제 조용히 그의 편지를 불태우고 찬양하던 시를 지으며 과거가 다시 언급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가족은 살아남은 자식과 아내는 그들은 갑작스럽게 위험한 체스판에 던져졌다. 규칙을 배우지 못한 채. 후계자인 아들은 왕좌에 올랐지만 너무 어려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결정은 다른 이들이 대신 썼다. 딸들은 각기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었다. 한 명은 무시당한 것에 분노했고 다른 한 명은 음모로 가득한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배웠다. 그들은 모두 떠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져야 하는지를 결정했던 그 사람. 이후 그들이 왕좌에 올랐을 때도 그를 언급해야 했다. 정통성을 주장하거나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의 이름은 여전히 모든 말 속에 있었다. 그의 친구 측근 적이었던 이들도 그의 죽음 이후 쉽게 삶을 이어갈 수 없었다. 어떤 이는 권력 변화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어떤 이는 궁전을 피해 조용히 살았고 자신이 보고하는 것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어떤 이는 새 출발을 시도했지만 후원자가 땅속에 묻힌 후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 혼란은 조정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민간에서도 약한 통치와 전쟁 과도한 지출의 결과가 서서히 드러났다. 물가는 치솟았고 화폐 가치는 떨어졌다. 수도원의 땅은 급히 팔려 빈부격차를 더 깊게 했다. 가난한 이들은 구원을 찾으려 종교에 매달렸지만 종교는 이제 권력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도구가 되었다. 결과는 분열된 사회였다. 무엇이 옳은지 아무도 몰랐다. 설교에서 사람들은 국가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병든 심장이었다. 그 병은 체제를 통해 퍼져나갔다.
심장이 멈췄어도 그 후유증은 남았다. 사회는 치유가 필요했지만 아무도 그 방법을 명확히 말하지 못했다. 과거를 건드리는 것은 아직 잠들지 않은 악몽을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궁전에서는 여전히 속삭임이 들렸다.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기억의 소리였다. 모든 복도, 모든 문은 피와 눈물이 뒤섞인 권력의 순간을 목격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과거의 그림자가 조용히 돌아와 권력을 쥔 이들에게 속삭였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모든 종소리가 멈추고 장엄한 장례식이 끝나고 궁전의 마지막 촛불이 꺼졌을 때 사람들은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 격동의 통치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권력인가? 돌에 새겨진 칙령인가? 아니면 닫힌 문 뒤의 속삭임으로 살아남은 진실인가? 그는 평생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충분히 강하고 잔인하고 현명하다면 누구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그 믿음은 맞았다. 그는 지나갈 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고 반역자는 가차없이 처벌받았다. 충성을 맹세했다가 배신한 이들은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육신은 배신했고 정신은 혼란스러웠다. 소문은 영원히 잠재울 수 없었다. 진실은 비단으로 덮인 방 안에서도 하인의 눈빛 비밀 기록, 그리고 그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의사들의 두려운 숨결을 통해 조금씩 새어나갔다.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세기를 살아남는다. 가장 아픈 진실은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자신이 만든 체제에 의해 삼켜졌다는 점이다. 그가 믿었던 이들은 새 주인에게로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최고라 불리던 결정들은 검토되고 수정되고 심지어 뒤집혔다. 왕좌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이들의 이름은 비석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그의 영원한 유산을 지킬 만큼 튼튼한 비석도 없었다. 후세는 그를 따라야 할지 피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때로 영웅이었다. 전통의 사슬을 끊고 나라의 새 장을 열었다. 하지만 때로는 공포와 불안 통제를 벗어난 권력의 상징이었다. 가장 큰 남은 것은 교훈이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아무리 깊이 묻어도 진실은 돌아온다. 동상은 쓰러질 수 있지만 백성의 기억은 그렇지 않다. 칙령은 불태워질 수 있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은 영원하다. 그래서 후세는 그를 신화가 아닌 경고로 봐야 한다. 그가 한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철과 피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해하기 위해. 결국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 권력도 호위도 왕좌도 없이. 남는 질문은 하나. 우리가 남긴 유산은 두려움인가 진실인가? 이를 기억하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든 고독 속에 쓰러지든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영원한 왕좌도 영속하는 영광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는가? 교훈으로 경고로 그것만이 마지막에 남는다. 권력이 자비를 흐리게 하지 않도록, 두려움이 진실을 잊게 하지 않도록.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가장 강한 자도 평범한 사람의 결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생각할 가치를 가진 것이라면, 과거가 현재를 다르게 살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를 공유하라. 교훈이 잊히지 않도록, 고통스러운 끝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더 나은 시작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